노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단연코 25장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도에 대한 기원이 무엇이며 도가 어떻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 그 원리, 거기에다가 왜 또 도를 따라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포괄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도자의 일장에 보면 뭐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어쩌면 후대에 추가가 된 내용이고, 원래부터 있던 내용으로는 바로 이 25장 이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 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25장은 그 노자도 보면 이제 판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제 그 알려진 가장 오래된 판본은 소위 말하는 죽간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25장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근데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나오는 그 일장에 대한 내용은 죽간본에는 없습니다. 즉 후대에 아마 추가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장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우선 유물혼성, 유물, 무엇인가가 어떤 물질이 있었다, 어떤 뭔가가 있었다. 혼성, 섞여서 이루어져 있다. 섞여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 있었다. 선, 천지생,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뭔가 섞여서 흐릿하게 보이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혼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뭐 섞여 있다 이런 건데, 섞여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흐릿해서 잘 안 보인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확 드러나서 누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흐릿해서 이렇게 얼른 알아차릴 수가 없는, 뭔가 깊은 성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혼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기존의 주류 철학계에서는 도울, 김용옥을 포함해서 주류 철학계에서는 뭐 도라고 하는 것이 뭐 분화되기 이전의 어떤 상태, 혼성, 섞여 있으니까 분화되기 전의 어떤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분화되기 전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도가 분화가 되어서 천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도와 천지는 엄연히 완전히 별개입니다. 즉 도가 있고 도에 의해서 천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분화가 돼서 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천지가 만들어지는 뭐 그런 겁니다. 적해요해, 이건 뭐 약간 시적인 표현인데 뭐 적막하구나, 공허하구나,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적해요해. 독립불계,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독립, 혼자 있다는 거죠. 혼자서 있다. 즉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는데 당연히 혼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적막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요 도라고 하는 것만 혼자 있었다, 이런 거죠. 불계, 고치지 아니한다. 이 고친다는 얘기는 뭐죠? 뭔가 좀 미흡하거나 부족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고치는 것인데, 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완전한 겁니다. 원래부터 혼자 있었고 완전한 거기 때문에 고칠 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불계라고 하는 것은 곧 적막하고 공허한 가운데 오직 도가 아주 완전한 어떤 것으로서 존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주행이 불태, 주행도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죠. 즉 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온갖 곳에 작용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도의 섭리가 온갖 곳에 다 작용을 한다. 이 불태, 태라고 하는 것은 위태롭다는 건데 위태롭지 않다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온갖 곳에 작용을 하지만 위태롭지 않다. 왜냐하면 완전한 거니까, 이런 겁니다. 가의는 뭐 그럴 수 있다. 위천하모, 천하의 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라라고 하는 것이 두루두루 온 동네 이렇게 막 작용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천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전체, 온 우주, 온 세계 전체를 이제 의미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1장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영상에서 이제 유물, 혼성, 선천지생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보면 이제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는 흐릿하게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알 수가 없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천지는 누구나 존재를 알 수가 있죠. 비도 내리고 햇빛도 내리쬐고 땅이 있고 이런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누구나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지의 시원인 거죠. 그것에 의해서 천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지의 시원인 것이고, 유명, 즉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의미다. 천지가 왜 만물의 의미냐? 하늘과 땅은, 즉 땅을 바탕으로 해서 온갖 곡식이나 뭐 이렇게 뭐 생물체들이 이런 것들이 막 자라고 성장을 하고 다시 열매를 맺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죠. 하늘에서는 뭐 비도 내리고 햇빛도 쬐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만물의 의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의미가 되겠고요. 앞에서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천하의 의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천하라고 했습니다. 천지가 아니고, 천하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전체가 작동하는 그 원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천하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던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1장에서 보면 이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깊은 성찰을 통해서 깨닫는 거다, 이런 거기 때문에 무욕,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아주 관조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바라봐야지 이 묘라고 하는 것이 곧 도의 작동 원리, 즉 도라고 하는 존재, 그 오묘함을 볼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욕심을 내려놓고 관조하듯이 편하게 이렇게 해서 느껴야지 그 도의 작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상유욕이 관기요, 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집착을 해서 보는 거죠. 즉 만물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착을 해서 보면 관기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요자인데, 이제 만물이 이렇게 막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흐릿하게 이루어진 무엇이고 쉽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잘 욕심을 내려놓고 관조하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깨달으면 그 오묘한 도의 이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테고,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보면 천지에 의해 가지고 만물이 나가자고 하는 이런 모습에 뭘 보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장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요 25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또 종합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말들이 이어지냐면 오부지기명, 이것도 이제 1장 설명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부지, 모른다, 기명, 이름을 모른다. 나는 모른다는 얘기는 곧 이름이 없다는 얘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라고 하는 것은 흐릿하게 존재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무욕, 이렇게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그냥 관조하듯이 봐야지 깨달을 수 있는 대상이지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 수가 없더라.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드러나면 이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없는데 자지왈도, 자를 지어서 그래도 이름은 없지만 그래도 뭐 마땅히 뭐 이렇게 좀 불러야 되는 호칭은 필요하니까 그러면 편의상 도라고 하겠다, 이런 거죠. 이름은 모르고 이름은 없지만 자를 붙여서 편의상
도라고 부르겠다. 근데 이 도가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도라는 저 명칭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온갖 곳에서. 근데 노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기존의 그런 도가 아니고 새로운 도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갖고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도, 가도, 비상도, 이것도 역시 도라고 하긴 하지만, 자를 붙여서 도라고 하긴 하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도하고 다른 새로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던 거죠. 강위지명, 강하게 위지명, 이름을 붙인다면 그런 거죠. 즉 억지로 이름을 붙인다면 이름은 알 수는 없는데 억지로 이름을 붙이자면 왈대, 대라고 할 수 있겠다,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1장 설명을 하면서 그 태일생수 얘기를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을 태일, 지극히 큰 어떤 거, 지극히 큰 하나,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대라고 뭐 해볼 수는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대왈서, 서라고 하는 것은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다는 것은 곧 또 가는 것이기도 하다. 서왈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또 원, 멀어지는 거다. 원왈반,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시 되돌아오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주행하고도 관련되는 겁니다.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만물에 막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가서 멀어졌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제 철학적인 성찰의 배경은 사실은 이 동아시아에서 있는 독특한 그 사계절, 명쾌하게 드러나는 그 사계절이 뚜렷한 그 사실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는 이렇게 만물들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여름 되면 장성했다가 가을 되면 다시 열매를 맺고 겨울 되면 사라지고, 이런 식의 어떤 순환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아마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태일생수에도 보면 이제 사계절에 대한 얘기 분명히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천하, 이 우주가 돌아가는 그 배경에는 도라고 하는 그 섭리가 작동을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쭉 움직이는데 쭉 멀어졌다가 되돌아오고 다시 멀어졌다가 되돌아오고, 이것을 반복을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만물이 나고 자라고 하는 그 과정이 곧 도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건데 40장에 가면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반자,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것, 이런 겁니다. 반자,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건 도지동, 도의 움직임이다. 앞에 주행이라고 했죠. 그 도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다. 약자 도지용,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의 쓰임이다. 쓸모다, 쓰임새다, 뭐 이런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도라고 하는 섭리가 작용을 해서 쭉 돌아오는 그 과정이 겉으로 드러나면, 만물에 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장성했다가 약해지는 그 과정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의 그 섭리가 되돌아온다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만물에는 약해지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결국은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멀어졌다가 되돌아오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하는데 그게 도의 움직임이야. 그리고 그것이 만물에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만물이 이렇게 자라나고 장성했다가 다시 약해지고 뭐 이런 과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대, 도는 큰 거다,
앞에도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크다라고 했죠. 도는 큰 거다. 그리고 천대 하늘도 큰 거다. 지대 땅도 큰 거다. 왕역대 왕도 역시 큰 거다. 이런 겁니다. 사실 왕도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큰 거지요. 그래서 도가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왕도 크다. 역중 그 중에 유사대 큰 것이 4개가 있는데 즉 도천지왕 4개가 있죠. 유사대 4개 큰 것이 있는데 이 왕거기일언 왕도 그 살것자죠. 기일언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이 천하에는 4가지 큰 것이 있는데 왕도 그 큰 것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서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사람은 법을 따르고 그다음 지법천 땅은 하늘을 따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법도 하늘은 도를 따르고 게다가 도법자연 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을 따른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인법지 할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바로 얘기를 했죠. 그죠? 도천지 왕을 얘기했으니까 사람이 땅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왕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16장에도 보면 뭐 이런 약간의 관련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왕내천 왕은 곧 하늘이고 천내도 하늘은 곧 도고 도내구 도는 또 뭐 오랫동안 변함없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왕과 천과 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인법지 즉 왕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따른다. 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을 따르는 거다 이런 거죠. 따라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스스로 그러함 자연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도 보면 이제 도를 얘기를 하고 하늘, 땅, 그 다음에 왕을 얘기를 하면서 왕도 같은 그 큰 거다. 그러니까 그 왕도 도를 따르고 곧 도는 스스로 그람을 따르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자연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라.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면 사실은 기존의 어떤 노자 해설서들에 보면 이런 설명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그런 성찰이 없고요. 그냥 약간 문장을 흐름에 따라서만 이렇게 피상적으로 설명을 하지 이런 식의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얘기들을 잘 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확인하진 않지만 우리가 깨우침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있었고 혼자 있었고 완전한 것이 있었다. 그거에 의해서 천지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편의상 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걸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천하의 의미에 해당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왕도 나라를 다스릴 때 도를 따라서 다스려야 된다. 즉 자연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무위로 나라를 다스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그러함을 따른다는 것은 곧 억지로 무엇을 하지 말고 무위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억지로 일을 하지 말고 스스로 그러함 즉 자연스러움을 따라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25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장이 노자 전체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잘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